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교회 상황은 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합니다. 막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또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냥 성령의 충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교회를 이제 이루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또 봤었느냐, 이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도 여기와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교회로 갖고 왔고 또 피로와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서로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마음이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아니 지금 성경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까? 우리의 피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 되기만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런 믿는 모든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이제 핍박과 이제 고난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홀로 두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고 채워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됐을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잘해보자, 힘내보자 이렇게 한다고 교회가 되지를 않고 지금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서로를 보고 깨닫고 알고 채워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진짜 자기의 필요를 내놓고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인도해주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으며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교회 안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잖아요. 뭐 찬양대도 하고 교회 학교도 하고 식당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힘 빠질 때가 있잖아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를 더 떠나고 멀리 가고 나오지 않고 이게 아니고요.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그들의 영적 상황을 알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다시 채워야 다시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또 시간을 내서 서로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밥도 먹고 또 우리의 상황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지칠 때가 반드시 있어요. 또 혼자 하다 보면 계속 내 에너지만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좀 바라보고 나를 채워주시도록 다시 성령의 은혜가 또 충만함이 있었던 그 때를 알고 다시 채워주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간구하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필요에 의해서 시간과 물질을 내어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 그렇게 했던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냐 여러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느냐? 제가 읽어보니까 바나바 참 괜찮은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에는 착한 사람이다.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 바나바가 어떻게 나중에 이제 바울이 나오게 되면 이 바울의 진짜 친한 친구,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같이 다니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죠. 바나바가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세요. 37절에 보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바나바도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아가지고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어요. 왜 갖고 왔느냐?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오늘 등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둘이 이제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바나바가 저런 일을 한다고?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부가 자기들도 땅을 팔아요. 그리고 가지고 오게 됩니다. 5장 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도 뭔가 하고 싶었다니까요. 부부들도 여러분 땅을 팔았어요. 또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상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땅을 팔아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든 겁니다. 아니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아니 이렇게 큰 돈이었어? 와 이거 다 갖다 내놓기는 조금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한 반 정도만 갖다 내면 되겠다. 한 반 정도만 갖다 내면 바나바와 같은 인정 정도는 우리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감추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횡령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부부가 둘 다 알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아니 그래도 지금 이 사람들 그 땅 판 돈의 얼마만큼은 교회에 가지고 왔잖아요. 아니 좋은 일 한 거, 그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잘해보려고 마음도 먹었고 돈도 가지고 왔는데 또 왜 이런 어려움을 이들이 당하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있잖아요. 지금 땅을 파는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먹고 땅을 파는 순간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팔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든 겁니다. 그걸 다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일부 슬기고 아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또 가지고 온 거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게 다 진짜 이게 다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때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 정말 이게 다냐? 왜 나를 속였느냐? 이거는 지금 나를 속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속였다? 성령 하나님을 네가 지금 속인 일을 한 것이다. 사탄이 네 안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땅 팔기 전에 그 마음,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변하여져서 잘못된 일을 하느냐. 이거는 나를 속인 거 아니고 교회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어요. 아나니아가 죽은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 3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누가 들어오느냐? 아내인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똑같은 거짓말을 똑같이 해요. 베드로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두 부부가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을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시잖아요. 이 사람들 좋은 일 하려고 돈 가지고 왔는데 아니 다는 안 가져왔지만 그래도 얼마만큼은 교회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 굳이 죽이실 필요까지는 있나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또 우리에게 들어요. 근데 참 여러분 말씀이 기가 막히죠.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어디에 있었느냐? 구약에도 나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느냐? 구약에 나와요. 누구의 이야기냐? 여호수아에서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간의 이야기예요. 아간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제일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에서 모든 걸 다 멸절해버려라, 완전히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아간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명품 외투 훔쳤어요. 금과 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간이 어떠한 죽임을 당하느냐?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악을 구짜려 돌 맞아 완전히 생매장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아니 굳이 죽이실 필요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조금 훔친 건데 아니 하나님 살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아간과 아나니와 삽비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아간의 그때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이에요, 여리고 성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성들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가나안의 시대가 시작되는 아주 출발의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출발의 시간부터 나를 불순종하고 말을 어기는 자를 하나님께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간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여지는 그런 때예요.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아나니아 삽비가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한다고? 이건 나 용납하지 않는다.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의 시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순수성이에요. 교회의 거룩성.
그런데 그것 없이 불순종과 잘못으로 이것 교회를 시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초대교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 세례와 충만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대교회 일원답게 세워져 가는 사람들도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반대의 사람도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세요? 성령의 세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민감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약한 자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들을 돕고 세워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세워져 가면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척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고 있는 척 하면서 나도 이 정도는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잘못된 거짓의 마음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아니, 그들 좋은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 한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일을 그들이 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고 사탄과 거짓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는 척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함께 마음을 모아 애쓰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선택으로 전혀 이 교회와 성령의 방향과는 다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분별하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와 또 부족함을 채워주며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모습을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교회가 갈수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혹여나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분열과 거짓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기도로 바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